제가 지금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요한계시록 14장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이 계시록의 흐름에 있어서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나름대로 14장이 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14장에 보면은 6절에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등장을 했죠. 계시록에서 논란이 많이 되는 부분은 정체를 규명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지, 어떤 사건으로 나타날지는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렇지만 모양, 흐릿하게 어떤 모양을 우리에게 던져 주셨죠. 근데 그거를 자꾸 뚜렷하게 우리가 만들어가려고 하면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차치해주고 두고 이 정체를 규명, 어떤 존재들이 나와요. 존재들이. 그 존재들을 어떻게 규명할 거냐는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 정체를 규명하는 부분들. 근데 오늘 역시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등장하죠. 이 천사는 그 기존에 있었던 다른 천사들이 여기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활동을 하는데, 어떤 천사는 심판을 주도하기도 하고, 어떤 천사는 뭐를 알리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어떤 이 행위를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집니다. 영원한 복음. 거기에 좀 주목을 했어요. 근데 14장에서 그것이 나옵니다. 14장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장절 구분이 없죠. 두루마리를 쭉 썼으니까. 이쯤에 와서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등장했다는 게 중요하죠. 이쯤이라고 하는 이 시기는 어느 시기냐면 이제 사단의 정체도 드러났어요. 사단이 자기가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그래서 자기의 정신을 가진 뿐만 아니라 자기의 힘을 가진 모든 권력을 짐승들에게 나눠줬기 때문에 13장에서 보여주죠. 12장, 13장. 이미 12장, 13장에서 사단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드러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겁니다. 봐라, 요한아,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이제까지 계속적으로 삼키려고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선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내가 하려는 일을 방해하고 저항하고, 그렇게 방해물을 놓고 그렇게 어려움을 줬던 이 사단의, 이 뒤에 있었던 배후의 세력이 사단이다, 용이다, 옛뱀이다, 그것을 이야기하죠. 사도 요한은 지각이 있기 때문에 알겠죠.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를 깼던 그 존재구나 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그거를 열어서 보여주세요. 자, 12장, 13장에 그것을 보여주고, 13장에는 이제 거의 끝날 즈음에 일어난 엄청난 이 전무후무한 지구적인 이 미혹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 권세를 거의 깨트리려고 하는 그 세력들을 이제 거의 시대 끝에 일어날 현상들을 보여주시죠. 집중해서 보여주시죠. 마치 돋보기를 가까이다 대고 보고 싶은 것,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줌업해서 돋보기를 팍 갖다 들이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크게 보는 거죠. 마치 이런 현상하고 똑같습니다. 구조가. 창세기 1장하고 2장 창조가 좀 다르죠. 1장은 목록에 따라서 쭉 이렇게 첫 번째 날 창조, 두 번째 날 창조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지만, 2장 창조는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사람 창조. 하나님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렇듯이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기법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쭉 기록해 오다가 하나님께서 더 강조해서 알려주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 주먹 쭉 땡겨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풀어주죠. 그런 이제 구조, 장면 전환들이 있는데, 14장에 보면은 이제 그쯤에 와서 이제 7번째 나팔을 불면 이제는 끝나는 거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는 엄청난 대접장이 쏟아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했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이 세계 엘리트들, 그런 세력들이 심판을 받는 때가 오는데, 그 직전에 14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게 했어요. 그 영원한 복음은 뭡니까? 세 가지죠. 세 천사가 나와서 말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8절입니다. 첫 번째가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문화를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게 첫 번째 선포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에요. 복음. 이것을 정의하면 무엇으로 정의하고 싶으세요?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장황하게 7절의 구조를 되어 있지만, 이것이 어떤 복음인지 정의를 한다면 어떻게 잡고 싶으세요? 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왜 이쯤에 가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이런 찬양은 계속 있어 왔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구원 입은 자들, 입 맞아가지고 구원받은 자를 땡겨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듭니다. 지속적으로 뭐 하나 뗄 때마다, 불 때마다 그 직전에, 마지막 직전에 계속적으로 보여줬던 것이,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그 사랑에 한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완성해 가시는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칭송합니다. 찬양해요. 잘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합당합니다. 합당합니다. 이제 그렇게 막 찬양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거 보면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처음 아까 이제 조 목사님께서 천년왕국 이야기할 때 이제 그 구절을 이제 말씀하신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근데 거기에 보면 헬라어로 새라고 하는, 영어로는 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 카이렌이라고 하는,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보면 새로 만든.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인데, 그게 헬라어적인 의미로는 새롭게 만든 겁니다. 새롭게.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피조 세계는 이제 여러 가지 심판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황량하게 되고 사람이 살 수가 없죠. 평안히 거주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신 그 이름의 뜻은 뭡니까? 예루살렘. 평안이거든요. 평안의 왕국. 평안히 거주하는. 근데 완전히 지구상에 있는 피조 세계가 깨져 있는데 뭐 어떻게 평안히 거주하겠어요? 새롭게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십니다. 카이노스.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모든 피조 세계가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니까 그 모든 것을 창세전에 만드시고 이루신, 그래서 이 마지막을 향해서 그것을 완전히 다 이루시고 새롭게 일으키실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라고 가장 처음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이게 복음이래요. 이게 영원한 복음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 것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근원 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 두고 살아가는, 이게 영원한 복음, 절대 변하지 않는 복음이죠. 절대 변하지 않는 복음.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저항하는 세력들은 세상의 주관자가 자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기술과 인간의 아이디어로 세상을 재창조할 수 있고 조작할 수 있고 구성할 수 있고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오직 그것을 조성하시고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이 하나님을 저항했던 세력들이 자신의 기술력으로 세상을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가고 했어요. 컨트롤, 조절했습니다. 마치 세상의 주인이 자기들처럼. 지구가 언제 태어나는, 이들은 늘 시동일관 모습을 진화론을 생각하죠.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고 그것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은 본인들이 만들었지,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우연히 뭐가 빵 충돌해가지고 뭐가 해가지고 생겨난 이 미개한 피조 세계를 사람의 과학과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을 기울여서 우리가 살만한 것으로 만들었다. 그런 의식이 아주 지배적이죠. 거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 어떻게 가르치죠? 제 아이가 둘째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하루 전날 아침에 이제 학교 가기 전에 얘기하면 아주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아빠, 애들이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대. 2학년입니다. 2학년. 종교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에서. 자기가 아니라고 그랬대요. 하나님이 만들었어. 무슨 원숭이가 사람이 돼. 근데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가 심각한 애가 아니거든요. 맨날 까불거리고 웃고 다니고 이러는데 아주 심각하게 저희가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쯤 다 경험이 있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 사상이 출발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우고 뭔가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 환경에 맞춰서 발달시키고 그 환경에 맞춰서 개발시키고 이게 사회를 이루는 사회를 진보시키고 개발시키는 인류의 이 작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마 시간이 가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들 거라고 얘기합니다. 종말이 어딨어? 요즘 나오는 영화, 기도 많이 하시는 영화 잘 안 보시지만, 지금 나오는 영화들 보십시오. 영화들 대부분 소재가 지금 있는 지구상을 깨버리고, 인간의 기술력으로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서 거기서 선택된 사람 몇 프로만 산다는 거예요. 그게 영화 소재로 지금 엄청나게 나옵니다. 블랙버스터로. 나오면 블록버스터로 나오죠.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그럼 보면서 재미로 보지만 이 영혼은 그것을 동경하는 거예요. 그것을 수용하고 왔다. 언젠간 저렇게 되겠지. 지금 발달하는 기술로 봐서는 머지 않을 거예요. 그게 동경합니다.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진리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 절대 변하지 않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세, 이 모든 만물, 우주 만물, 지구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자고 근원자이시라는 것이 절대 변하지 않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거에 대해서 안성합니다. 이게 먼 개념 같거든요. 먼 개념. 우리는 지금 피부로 와닿는 교육을 받습니다. 진화로, 진보, 인간들이 개발시키는 이걸 보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하면 뜬구름 잡는다. 별로 와닿지 않는다. 왜냐면 책 속에, 글 속에 담겨있는 정의 정도로, 개념 정도로 아는 거지. 실제적으로 그렇게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마지막을 향해 달리는 이 시점에 와가지고 천사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선포케 하신 것이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처음에 말한 게 바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이건 붙들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 마지막에 오지 않았어요. 우리 좀 마지막에 아직 오지 않았는데 2000년이 지나서 우리가 이거 봤잖아요. 미리 먼저 봤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메시지가 심어지죠. 그럼 이것을 보고 깨달은 사람은 그렇구나. 모든 만물의 조성자가 주님이시지. 맞지? 아멘하고 이걸 붙들고 나아가죠. 그러면 모든 세계, 이 세상에 가져다주는 이론과 사상, 이데올로기 이런 거하고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당장 자녀가 그렇게 물어봐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제가 제 아들을 응원했습니다. 맞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줘. 얼마나 불쌍하냐. 그 친구를 보자. 걔네들 하나님을 몰라. 불쌍하니까 기도하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거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정신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사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 아이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 아빠가 목사님이고 내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으니까 자연스럽게 배어있는 그 말씀의 정신이 당장 지금 학교 그 클래스에서 아이들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 아이는 매번 과학이라든가 이런 거 기술 이런 거 배울 때, 과목을 배울 때 늘 생각합니다. 충돌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계속 그게 중고등학교, 대학교, 그래서 차츰 부모가 그것을 줄을 딱 놓아버리면 그 아이는 혼자 찾다가 못 찾으면 줄을 버리는 거예요. 그 사상과 이론의 지식에 앞서가서 죽는 거죠. 영원한 복음입니다. 뭡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이 하나입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가져야 될 복음이죠. 그 두 번째입니다. 8절.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부르들을 먹이는 자르다. 지금 8절의 이 내용이요 구체적으로 바벨론이 완전히 깨지는 것은 어디서 보여주냐면 17장, 18장에서 보여줘요. 바벨론, 여러분 지금 제가 늘 질문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는 바벨론이라고 뭡니다. 이걸 하나의 국가로 봤다면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 실제로 역사에서 흔적을 남기고 사라졌지만 흔적을 갖고 있는 이 역대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라면 이거 맞지 않는 게 지금 사도 요한이 살고 있는 시대는 로마예요. 로마.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어느 제국도 따라올 수 없고 지금 있는 나라도 로마 제국 이후에 로마 제국의 문화와 그 모든 사상들을 모방하는 수준이지 로마 제국 이후에 최고의 제국이 나오지 않았어요. 로마 제국이 썼던 심벌, 장식, 문화 모든 사상을 지금 재현하는 정도지 그걸 그냥 리바이벌하는 수준이지 그것을 뛰어넘는 뭐가 안 나왔어요. 지금. 그래서 역사적으로 제가 어제 그저께 로마 제국을 흠모해서 나온 나라가 신성 로마 제국. 그거를 흠모해서 만든 게 여러분들 히틀러가 독일 국가를 자기가 유럽을 초토화시키면서 만든 이름이 제3국이에요. 제3제국. 1제국이 뭘까요? 로마 제국. 그 다음에 2제국이 신성 로마 제국. 자기네들의 3제국이라는 거예요. 민족의 우월성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냥 모방하는 수준이에요. 그걸 뛰어넘는 제국이 나오진 않았어요. 로마 제국. 그럼 왜 로마 제국이래요, 로마? 왜 큰 성 바벨론이라고 나오죠? 이걸 하나님이 무슨 착각을 일으키셨나? 그건 아니죠. 최고의 제국이라고 하는 로마 제국, 로마에 나와요, 로마. 아니, 로마를 상징하는 어떤 언어가 나와야지. 바벨, 큰 성 바벨, 큰 성 바벨. 그러면 바벨론은 무슨 의미를 쓰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죄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가 모양을 바꾸는데 하나님 정체를 아는 거예요. 걔가 아무리 다른 옷을 입고 다른 생각을 해도 너 정체는 내가 알고 있어라고 하는 거죠. 너 이름 본래 이름이 뭐야? 자꾸 이름 바꾸고 모양 바꾸고 해도 네 본래 이름은 이거야. 하나님을 최초로 대적했던 그 땅, 그 세력. 여러분 니무롯이 자기 나라를 일으킬 때 바벨탑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입니까? 본인들이 만든 이름이 아니잖아요. 바벨탑이 여러분들 뭘 탑사는 겁니까? 탑사는 바벨 그게 뭐예요? 도시입니다. 도시. 창세기 11장에 보면 도시가 나옵니다. 도시. 그래서 그 도시를 형성할 때 중간에 자기들이 믿는 신전을 도시 중간에 세우죠. 그게 아마 탑으로 형성되지 않을까. 거의 신을 모시는 신전은 높은 탑 형태의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근데 니무롯이 만든 건 도시입니다. 도시. 시티. 어원이 뭐죠? 문명이잖아요. 시빌라이제이션. 시티. 문명을 갖고 있는 도시를 만든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명,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갖고 시작한 거예요. 그 땅이 어디서 시작됐죠? 신할 땅. 바벨 지역입니다. 그래서 역대적으로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신할 땅 바벨 지역 그러면 하나님과 대치된 하나님을 저항하는 세력들이 시작된 곳. 그래서 니무롯이 여기 창세기에 보면요, 근데 다 아는 얘기지만 창세기 10장에 보면 니무롯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0절에 보면 10장 10절에 그의 나라는 여기 니무롯이죠.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거기서 시작된 그의 나라가 거기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잘 살려가지 않고 이제 그 경계를 넘어서죠.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이 나아가라는 말이 그냥 행진하고 나아갔다가 아니라 이건 침략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언어적으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들과 갈라와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메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1장에 갔더니 어떻게 그 나라를 형성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10장의 이 8절에서 12절의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룬 게 11장의 내용입니다. 큰 성 어떻게 메센이라고 말하는 큰 성, 바벨은 하나님이 그렇게 부른 거고 얘네들이 만든 실제 이름은 레센이라고 하는 큰 성이죠. 그 11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이것을 문명을 시작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명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좋지 않게 보시고 내려오셔서 트신 거죠. 바벨. 원래 이 아카드인가요? 하여튼 바벨이라는 그 원래 언어를 흩었다는 건데, 이게 이렇게 좀 찾아보면요, 이거를 뭘로 가지고 있었냐면 하늘문으로 썼어요. 실제 나중에 그 후손들이 이 바벨이라는 말을 자기네들 식으로 쓸 때는 하늘문 이렇게 썼대요. 하늘문. 그러니까 하늘로 통과하는 문. 뭐 이렇게 썼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 계시록에서 이 14장에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이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역대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의 원흉인 그것을 지칭하는 거죠. 사단이 마음껏 활개쳤던 것, 사람들 떡 주물르듯 주물렀던 것, 그게 무너졌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인간 문명이 발달해서 모든 곳에, 모든 도시 문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다 뿌려놨다는 거예요. 그 시발점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거죠. 이 바벨론이 깨졌다는 것은 인류 문명이 깨졌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인류 문명이 깨진다는 거죠. 예. 모체가 있고 숙주가 있죠. 예. 모체를 죽이면 숙주는 당연히 다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 나왔어요. 예. 하여튼 온갖 나쁜 짓을, 이 음행의 나쁜 짓들을 모든 곳에다 퍼뜨린 그 원흉이 바로 바벨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가 어떤 모양으로 바뀌었든 간에 너는 그때 그놈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17장, 18장에 보면은 처참하게 깨지는 것을 보여주죠. 거기서 통곡을, 이 바벨론이 무너질 때 이 통곡하면서 우는데 정치 권력자들이 막 울고, 그 다음에 나오는 계급이 상인 계급입니다. 상인 계급이 막 웁니다. 바벨론 무너질 때 왜 상인 계급이 울죠? 상인들이 막 웁니다. 저는 영적 꿈을 잘 안 꾸는데 가끔씩 꿀 때가 있어요. 가끔씩.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예수님인데 학원을 이용해요. 학원. 근데 예수님을 좀 잘 믿지를 않고 조금 이렇게 머리 쓰면서 계산하면서 이렇게 믿는 분이 있는데, 평소에 제가 그분을 기도한 적이 별로 없죠. 근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그분이 하여튼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꿈이었어요. 그 분위기가. 근데 막 그 건물이 막 다 깨져가지고 막 무너지는데 그 옆에서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이 건물 무너지니까 학원 건물이 막 무너지는데 막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일어나서 얼른 아내한테 그 얘기를 해줬더니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중고를 해요. 내 것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내 것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바벨이 무너졌다는 것은 내가 그동안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날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봅니다. 통곡하면서. 상인들이 막 울죠. 정치 권력자들이 울죠. 자기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다 날아가니까.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도시 문명이, 배급주의가 팽배한 그 사회에 그것의 원흉인 바벨론이 무너진 이 사람들이 웁니다. 안타까워요.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물을 가져다가 제사하고 죽었거든요. 장자와 찾아가 주었어요. 그러면 아버지 아론이 얼마나 불쌍했어요.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론 보고 울지 말라고 해요. 그걸 보면서 좀 매정하다 이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잖아요. 근데 안타까워 울면 그 죄를 함께 너가 그 죄 묻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두 아들이 죽었는데 그걸 불쌍하다고 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 현실로 될 때 우리는 글로 볼 때는 지킬 수 있어, 안 할 수 있어, 뭐 할 수 있어 하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이 단 하나라도 우리가 이렇게 막 벌어질 때는요
두렵죠.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갑자기 저도 세상이 막 깨어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는 같이 슬퍼하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사회와 그 나라가, 그 민족이, 그 세상이 충분히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보내주셔서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그게 구약의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됐잖아요. 보냈는데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하고 가인이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했듯이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하나님 나중에 아들까지 보내서 죽이고 예수님이 비유해서 나오시면 하나님 계속 그렇게 끊임없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무관심 등한시하고 그 죄가 관영돼서 하나님이 치는데 안타깝다. 그러면 안 되는데 같이 울고 있으면 그 죄를 함께 공유하는 것이죠. 바벨론이 무너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세상 깨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박수 쳐야 되나?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고 있구나. 저 불안감 같은 사람들이 저렇게 막 깨지는구나. 저것 봐라.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되는가? 지금 보십시오. 동성애 하나만 가지고 저렇게 목회자들,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저렇게 보이니 죄를 같이 먹고 있는 거죠. 근데 모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사님이 울면서 지지해요. 그분은 그게 사명인 줄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얼마나 불쌍하냐고. 이 사람들도 사랑해야지. 그 사명 가지고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는 저게 뭐하는 건가 하지만 그분은 울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걸 못 알아주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분은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 사랑이 많아 보이고 우리는 이상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렇게 보는 거죠. 나중에 이렇게 된다니까요. 우리는 사랑도 없고 맨날 사랑 얘기하는데 그들도 못 푸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랑에 거룩에 빠져있잖아요. 거룩하고 없는 상관없는 사람은 사랑이 되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랑할 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온 사람은 죄를 갖고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죄로 인정한 자들이 들어오는 거지. 내 죄를 대면하고 봐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오는 자들이 주님 앞에 들어가는 거지. 그 죄를 품고 들어갔다면 죽는다니까요. 그거를 보여줘. 왜냐면 사람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덮는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어리석죠. 왜 똑같은 성경 보면서 그렇게 해석하죠? 답답한 거죠. 그러면 허다한 죄를 덮어야 되는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덮었습니까? 허다한 죄를. 헤렛 명령. 죽여라! 진멸해라! 배치되잖아요. 헤렛 명령 뭡니까? 다 죽이라는 거예요. 진멸해라. 허다한 죄를 덮어야 되는데 왜 죽이라고 합니까? 원초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는 죄라는 이 나쁜 놈이 정말로 이 간계하고 미혹하고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죄라고 하는 놈이 그 간계를 부리고 술수를 부리고 그래서 사람들 다 넘어지게 하는데 그 방법이라는 건 차원을 넘어가죠. 다 넘어가도록 그게 맞는 것처럼. 하여튼 세상이 그런데 그 세상의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요. 음행으로 무너집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그래서 그 진노의 포도주를 먹으면 하나님을 더 진노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먹였다는 거죠. 죄를 먹이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포도주 틀에 그냥 밟히는 그렇게 만들었다. 그게 두 번째 복음이에요.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는 시종자가 이 세상은 죄입니다. 이 세상은 악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은 악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이 사랑할 만한 사랑이 아니라 죄 가운데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 방황하는 것을 보시는 예수님이 마음에 슬퍼하셨다 그랬잖아요. 그와 같은 거죠. 죄를 지고 헤매이는 그들을 바라볼 때 그 안타까운 마음에 사랑하신 거지 사랑할 만한 게 있어 사랑이 아니고
주님은 세상을 죄라고 하고 악하다고 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은 살만한 곳이 아니라 악한 곳입니다. 죄악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이게 영원한 복음이래요. 영원한 복음. 세 번째는 뭡니까? 9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트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예. 그 세 번째 이 영원한 복음은요, 내용이 참 길어요. 내용이 길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9절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1절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이렇게 용거북에서 나오는데 나오는데 그러니까 받을 자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넘어갈 자들이 많고 이미 그 마음에 세상을 사랑하고 흠모하는 마음이 들어갔죠. 이거는 하나님이 보시고 알려주신 거예요. 사도 요한이 길거리 가다가 볼 때 저 사람이 진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하나님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보고 그럴 줄 아는 거지. 이걸 봤다고 해서 사도 요한이 다시 자기 이 세상으로 와가지고 길거리 다니다가 사람들 만나 이 사람은 표를 받았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일을 맞았네, 안 맞았네, 이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표를 받는 사람이 있대요. 세상을 사랑하니까 그의 열매를 받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했다. 장담은 못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했던, 흠모했던 사람은 대체적으로 끝까지 주님 붙들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죠? 모든 것 그때 가봐야 명확해지니까 제가 99.9%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럴 가능성이 크잖아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같이 사역했던 찰스 턴튼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교회사를 보면은 초기에 사역했을 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보다 이 찰스 턴튼이라고 하는 분이 더 강력하게 사역을 했대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불가지론자로 바뀌어요. 불가지론자가 누굽니까? 무신론자는 아예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불가지론자는 신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무신론자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불가지론자. 근데 이 찰스 턴슨이라는 분이 나중에 불가지론자가 돼요. 워낙 유명했던 분이기 때문에. 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하고 엄청난 사역을 했지만 나중에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슈 뜨거운 겁니다. 나중에 기자가 찾아갑니다. 리스토벨이라는 이 목사님, CNN 예전에 기자였는데 이분이 책을 썼어요. 거기에 나와요. 기자가 가가지고 묻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까? 불가지론자가 된 걸 후회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함께 그게 사회했던 분인데, 그때 그분이 들어요. 예수님께는 죄송하지만 내 결정을 번복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 기자회견하고 며칠 안 돼서 그분이 죽어요. 그래서 충격이 받는 거죠. 바울이 세상을 사랑해서 대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고 했어요. 열렬히 바울과 함께 등록했던 그도 세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토록 믿음이 강하고 그토록 열정적으로 했던 분들, 와, 저 사람은 진짜 대단해. 그 사람이 끝까지 갈 수 있다는 보장이 있나요? 그냥 오늘 믿음 가지고 열심히 인내하면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보시는 덕목은 말씀 가지고 인내하며 지켜야 되는 거예요. 버텼냐 이거예요. 끝까지 버텼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결국에는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더라.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있더라. 그런 거죠. 세 번째 복음은 뭡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바벨론이 다 깨졌다. 바벨론 의미 없다.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 열매를 먹을 거다. 포도주 틀에 그냥 집어 넣어가지고 막 그냥 사정없이 밟히는. 그러니까 세상을 흠모하지 마라. 우상에게 마음 뺏기지 마라. 우상은 뭡니까? 세상이죠, 세상. 만몬의 영, 지금의 최고의 이 종교들 보면 종교의 영들이 어디에다 힘을 실어줍니까? 만몬의 영 힘을 다 실어주잖아요. 불교 힘이 있습니까? 이슬람 힘이 있습니까? 돈으로 다 굴러가는데 이슬람 별거 없어요. 돈으로 굴러가는 종교입니다. 만몬의 영이 다 지금 장악해가지고 무슨 종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카톨릭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비자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카톨릭의 재정을 누가 사서 합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카톨릭 시국이 그 카톨릭 바티칸 시국의 경제 규모를 누가 와가지고 사서 합니까? 이탈리아 국가가 와서 삽니까? 감찰합니까? 그 바티칸 시국이 얼만큼 돈이 있고 얼마인지 몰라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비자금. 카톨릭은 돈으로 굴러가는 종이에요. 돈이 돈. 만몬의 영이 다 장악했습니다. 그 만몬의 영에 장악되지 않으면 종교의 영에 장악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종교 지도자는 두 가지 다 장악되어 있죠. 종교의 영, 만몬의 영. 다 힘을 실어주잖아요. 고대 시대에는 종교가 힘이 있었어요. 종교의 영. 지금은 아닙니다. 만몬의 영, 최고 상의 우상이죠. 우상. 돈을 우상. 우상 숭배하지 마라. 지금 우리가 적용할 때 옛날에는 무슨 뭐 로마의 신 비너스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로마 제국이 섬겼던 신들. 이때 당시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기 전이니까 로마 제국이 섬겼던 신들. 그런 종교, 그런 우상. 지금 우리는 그런 우상이 아니에요. 만몬이 우상이에요. 그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마지막 때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게 많다 그랬어요. 똑같은 얘기죠. 요한계시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이 있고 그에 대한 충돌도 있고 하는데 물론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그리고 바벨론은 무너졌다, 악하다. 세 번째는 세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마지막 때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이 사건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사건. 반드시 사건으로 일어날 거예요. 이 전무후무한 사건. 어떤 문명도 해보지 않았던, 시도할 수도 없었던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될 건데, 이 사건은 기독교인들을 타겟으로 하는 거죠. 예수 모르는 사람은 좋은 세상에 온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망할 세상에 온 거예요. 격하게 싸웁니다. 무슨 시스템하고 무슨 이런 싸움, 시스템 싸움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사상이 주도해가고 이끌어갑니다. 수용하고. 그 시스템이 다가올 때 우리의 마음밭을 형성하는 게 사상이기 때문에 그걸 이루어놓고 오면 받아들이게 하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무슨 기술 개발할 때요, 과학 이론으로 가설로 한 것이 한 번 몇 번 실험해서 시도해보다가 되면 그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 어디서 오죠? 경험돼서 오니까. 경험돼서 오는 이론도 있지만 대부분 묵상하고 생각하다가 계산해보고 뭐 하다가 이치를 깨닫고 해가지고 뭐 실험해보다가 되면 그때 이제 뭔가 기술이 일어나는 거죠. 모든 것이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 대적하는 사상이죠. 복음의 사상으로 부작되면 문제없죠. 근데 하나님 대적하는 사상이 95%. 아니 그 이상이죠. 이 세 가지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고 그 뒤로는 복음의 비읍자도 안 나와요.
끝입니다. 끝이. 그래서 이 세 가지 복음을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신 하나님 아버지,